예꿈 어린이 교회 예배 매뉴얼. 우리 예꿈 친구들, 우리가 예배 전에 이 매뉴얼을 꼭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첫 번째, 핸드폰 사용은 잠시 멈춰주세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핸드폰 사용은 잠시 중단.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됩시다. 두 번째, 화장실은 미리 다녀오기.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전에는 모든 볼일들을 마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됩시다. 세 번째, 잡담은 이제 그만. 우리 끝까지 집중합시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편하게 떠들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되읍시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예배할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다 같이 예배하러 고고! 샬롬! 예꿈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평온한 한 주 보내셨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건데요. 우리 친구들 또 이렇게 춤추기 쑥스럽다고 또 찬양하기 쑥스럽다고 그냥 앉아서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씩씩하게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찬양하러 고고! 주의 나라
우리 다 같이 이번에는 우리 두 손 모아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사도신경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챈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챈트하면서 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쏙쏙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함께 챈트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챈트하러 고고! 히즈쇼 바이블 챈트 1, 2, 3, 4 시편 140 5편 13절 말씀 시편 140 5편 13절 말씀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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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하엘 어린이가 대표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할 때 두 손을 꼭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고 없는 친구들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은 줄로 알고 우리 다 같이 씩씩하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샬롬!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온히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를 이어서 나누려고 해요.
저번 주까지 다윗이 승승장구하여 장성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의 다윗은 인간적인 모습, 나약한 모습, 지워버리고 싶었을 그런 모습과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본문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1편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시는 어떤 사람이 쓴 것일까요? 주님을 배신한 사람? 사울? 바로 다윗이 쓴 시 중에 하나예요. 엥? 다윗이 썼다고요? 이런 시를? 주님의 법궤 앞에서 신나게 춤을 췄던 그 다윗이요?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상상이 되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멋진 모습들을 보았는데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에서의 다윗의 고백은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고백이라고는 믿기 힘든 고백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시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솔직하고 가슴이 절절한 시예요. 특히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심정, 주의 성령이 떠난 것 같은 고통, 하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다고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정이 인상 깊게 나타나 있어요. 그가 모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었던 주님이 그를 버리고 떠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바닥에 엎드려서 살려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는 것이 무엇보다 두려웠기에 죄를 범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다윗은 수많은 험난한 세월을 견디고 왕이 되었지요. 그러나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자 다윗은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50대가 된 다윗은 성공의 정점에 이르렀지요. 영토는 점점 늘어나고 나라는 계속해서 번영했어요. 다윗은 20년 동안 가까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살고 있었지요. 심지어 그를 따르는 신하들도 하나같이 훌륭했어요. 충성을 다하며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언제나 승리를 보장받았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두 다윗의 왕을 사랑했어요. 게다가 그에게는 저번 주에 말했던 든든한 법궤가 함께하기에 다윗은 하나님과 백성들 모두를 가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마음은 점점 높은 곳에 올라가자 웬일인지 마음이 점점 둔해졌어요. 그리고 열정도 시들어져 버렸지요. 본래 이스라엘의 왕은 전쟁의 선봉에 서서 멋지게 군사들을 이끌어야 했지만 다윗은 전쟁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선봉에 서지도 않으며 특히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의 직분을 요압에게 맡기고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었지요. 왕들이 출전할 때에 마지막에 나가서 그 성을 취하는 의식 같은 것도 치러야 하는데 내가 그런 데까지 얼굴을 비춰야 하나? 하며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지요. 게다가 다윗은 아무 할 일이 없는 휴일의 오후처럼 낮잠을 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기분이 내킬 때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가 저녁이었지요. 저녁의 때에 일어난 다윗은 옥상에 올라갔다가
목욕하는 여인에게 눈길이 꽂히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목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 어디서 목욕을 했었기에? 고대 이스라엘 집에는 종종 뜨락이라는 곳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는 옥상 같은 곳인데 집 아니면서도 바깥이기도 한 이 공간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답니다. 뭐 정원처럼 꾸미기도 하고, 뭐 야외 식탁처럼 꾸미기도 하고, 또 목욕이나 빗물을 저장하기도 했지요. 밧세바는 자기 집 뜰락에 있었으므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건물 옥상에 있는 노처탕 같은 곳에서 목욕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성에 살면서 궁궐 옥상에 갔으니 그곳에서는 다른 집들이 훤히 보였겠지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만 목욕 중이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었지요. 어쩌면 다윗은 아구야 민망해라 하고 눈을 돌렸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고 죄를 짓기로 마음먹고 여인을 훔쳐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신하를 보내서 그녀가 누군지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임을 알게 되었죠. 이 말은 그녀가 유부녀이며 심지어 다윗도 아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이에요. 우리아는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멈추지 못하고 신하를 보내어 밧세바에게 보내었어요. 그리고 죄를 짓기로 선택했어요. 다윗은 순식간에 10계명 중에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와 제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나 또 이웃의 아내라 그러한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말았어요. 그 후에 밧세바는 임신하여서 그 소식을 다윗에게 알렸어요. 아주 큰일이 난 것이죠. 남편도 없이 밧세바가 임신한 것이 알려지면 정말로 큰 낭패를 당할 거예요. 밧세바는 물론이며 아이까지 불륜죄로 벌을 받게 될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요압에게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집에서 쉬라며 집으로 보냈지만 우직하고 고상한 이 남자는 전쟁터에서 전을 두고도 이렇게 고생인데 자신만 집에서 쉴 수 없다며 왕궁의 찬 바닥에서 캠핑을 하게 되었어요. 죄의 길에 선 다윗은 이러한 우리아의 모습조차 귀하게 여기지 못했지요. 결국 이리저리 꼼수가 안 통하자 다윗은 우리아를 맹렬한 직진으로 보내어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 일로 우리아만이 아니라 다른 부하들까지 죽고 말았지요. 다윗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도 어기고 말았죠. 그렇게 다윗은 자기의 밑바닥을 보고 말았어요. 그는 원하던 여인 밧세바와 뱃속의 아이를 얻게 되었지만 주님을 뵐 면복이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나 그는 분명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었지요. 우리아가 땅에 묻히고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이 밧세바를 데려와 신방을 차리고 아기방을 꾸몄어요. 아들이 태어나고 다윗과 밧세바는 또 이름을 지었지요. 와, 이 엄청난 이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게 될까요? 아니요. 갑자기 커튼 뒤에서 빠밤 하고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는 나단이라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이며 설교가며 왕의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치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흉흉한 일을 고발한 것처럼 다윗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흉악한 일을 보았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한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부자에게는 양떼가 많고 가난한 자에게는 양이 하나라
딸처럼 사랑하며 키우고 있었지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름도 지어주고 한 집에 살며 식사할 때 밥그릇에서 밥을 덜며 함께 먹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한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자신의 것을 아끼느라 가난한 자의 집에서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바베큐로 만들어 잡아먹고 말았어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수염이 곤두서고 옥자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노하며 말했지요. 이런 나쁜 놈을 보았느냐고. 그 놈을 반드시 벌 주어야 한다. 고 말이죠. 심지어는 왕은 그를 죽여야 한다며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때 나단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한번 본문을 볼까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것을 알기까지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봅니다. 우리가 다 그렇듯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을 착각하는 것처럼 다윗도 그랬어요. 내 얘기는 아니야.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다윗의 이야기였고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모든 것이 밝혀지니 드디어 다윗이 번쩍 정신이 들었지요. 다윗은 더 이상 둘러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고가 떨어졌지요.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 아내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었죠. 이 모든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그는 즉시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은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 속 부자에게 격분하여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었지요. 물론 나단의 예언처럼 그가 지은 죄의 열매로 가진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로 인해 가슴이 터져버릴 듯 아팠지만 그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다시 살아갈 수 있었지요. 사랑하는 우리 예꿈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나요? 우리는 다윗처럼 늘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우리는 죄를 선택해요. 자꾸만 걸려 넘어지고 자꾸만 실수하고 말아요. 하지만 다윗처럼 회개할 용기가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나요? 만약 엎드려 울며 하나님을 잊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할 용기가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될 수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용서해주고 싶어서 오셨지요.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당하시면서까지요. 하지만 용서해주고 싶어도 우리가 우리 죄를 고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다윗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를 버리지도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들을 들고 나아가면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의 자비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매주 우리가 현장에서 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에서 또 축복과 능력들을 내려주실 때 정말 부족함 없는 놀라운 그 축복과 능력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또한 우리가 이러한 또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마음 없이 또 생각 없이 그런 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담아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가 정말 다윗의 삶처럼 정말 그러한 좀 위대한 왕의 그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씩씩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예꿈 친구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나아가느라 너무 수고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 또 이번 주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말고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는 용기를 보여서 우리가 또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친구들 매주 또 듣는 광고이지만 까먹지 말라고 항상 광고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배 인증샷 매주 또 찍어서 보내주고 있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그 사진을 잘 찍어서 선생님이나 전선생님한테 보내주면 출석과 달란트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까먹지 말고 꼭 보내주셔야 돼요. 혹시나 사진을 찍기 어려운 상황이면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만 해주시면 출석 달란트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도 하일이가 또 이렇게 대표 기도를 너무나 이쁘게 잘해줬어요. 다음 주도 우리 이 순서자인 한우리도 한 주간 잘 준비해서 대표 기도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저번 주 예배 출석자를 불러드릴 건데요. 우리 친구들 잘 확인해서 없는 친구들은 꼭 선생님이나 전선생님한테 한 번씩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주 출석 예배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예배 출석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명단에 없는 친구들은 전사님이나 선생님한테 꼭 한 번씩 연락 주세요. 저번 주 예배 출석자입니다. 이준이, 태준이, 예원이, 예승이, 한우리, 현준이, 하엘이, 유한이, 총 8명의 친구가 저번 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명단에 없는 친구들은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예배도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반에 또 이 시간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안녕. 안녕.